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나아가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설교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하지만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땐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설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목사의 설교보다, 사도의 설교보다 집사의 설교가 더 길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은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웠지만, 사실 그 집사가 그냥 행정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복음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 애썼고,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약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너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저 나는 평신도니까, 그저 나는 집사니까, 그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을,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스데반이 고발되었던 내용이 거짓 증언자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고발했다라는 거죠.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과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규례를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훼손이라는 초점으로 잘못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우리를 고발했을 때 A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변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A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건 A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내가 섰다라는 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시간으로 삼기보다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변명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옵션은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존중받는 것, 내가 변호받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기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초점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남이 나를 고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나랑 비슷한 연배인 사람을 형제들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자를 내세워서 나를 모함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조차도 나의 부형들이다, 여러분 나의 부형들이다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한테는 사도행전 7장이 되게 신선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회당에 있었던 이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기를 변명해야 될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기가 찼을 겁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을 모르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무시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담대히 꺼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 첫 번째로 제가 스데반은 자기를 변명하기보다 초점이 복음의 증거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증거될까 고민했다. 두 번째로는 참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를 무례하게 여기는 누군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친절하되 하지만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하게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이것이 복음 증거자의 태도라는 것. 누구보다도 친절하지만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오늘 하루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뻔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와 관점을 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다 알고 있었지만 스데반이 그것을 새로 파헤치면서 그 원래 의미를 깨닫게 했을 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잊혀졌던 이야기의 원래 뜻을 찾아서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던 말씀들, 뻔히 알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뻔한 이야기를 어쩌면 새로운 의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여 따끈따끈하게 전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루트 이런 거를 찾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원래 의미가 진짜 내가 아는 게 맞는지 검토하시면서 스데반이 뻔하다고 생각했던 메시지를 전자레인지에 에어프라이어에 따끈따끈하게 데워주는 것처럼 새롭게 현장에서 구현해내듯 우리가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졌던 하나님의 장면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구현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시편 29편 3절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일부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치고 들어감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고 계시는 인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성경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흔치 않은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흐름으로 다 꿰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느 부분을 꺼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전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고 성전이 없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답변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는 꺼낼 수 있는가? 성경의 수많은 부분 중에서 시편 29편 3편을 3절을 먼저 꺼내들면서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 두 가지 흩어져 있었던 시편과 창세기를 한 구절에 엮었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꺼낼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도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사도의 설교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의 설교보다도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늘 이광희 목사의 이야기보다도 나의 이야기, 김집사, 이집사, 최권사,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품에 안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내가 이것저것 구차하게 변명하고 항변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늘리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순간,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의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게 그냥 소리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친절하지만 하지만 단호하게 뻔한 이야기이지만 그 뻔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만드는 원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여태까지 읽으면서 마주하게 될 상황 가운데 오늘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 안에서 꺼낼 준비가 되었는가? 마치 냉장고에 수많은 식재료들이 있는데 어떤 요리라고? 그럼 이거 꺼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되었는가? 시편 29편 3절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어 한 절 만에 자기에게 주어진 혐의를 정확하게 부정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스데반을 보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될, 말씀의 흐름을 꿰어야 될 책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말씀에만, 순간의 감정에만 말씀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그냥 오늘 설교 좋았어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꿰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도대체 성경이 어떤 이야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냥 뻔한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꿰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하나님 도대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꿰어야 될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도 스데반처럼 섰을 때 후회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꿈꾸며 한 주간 달려가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했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스데반의 자리에 섰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